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한 번 더 1절 고백합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칠아 다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여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살지라도 그곳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소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매일인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한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해 제 용서와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제약된 본성을 따라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악들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이 행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되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무너진 것을 수축하여 예배와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거룩한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 기장교회 공동체 각자가 이제는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결단함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기장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온 성도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새벽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사역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주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성도들 주님 찾아주셔서 아프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각인의 필요에 따라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근세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풍성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진리를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주의 뜻 따라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 먼저 교독하고 또 28절에서 31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14절 먼저 교독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가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아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게 3절까지 있는 찬송인데 1절만 했지요. 2절 3절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신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의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의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의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의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 의지하고 주의 이름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만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보는 눈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영육 안에 치유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치유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영육 안에 병든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 주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보시면 공든탑이 무너질 때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귀하게 살았던 분들도 공든탑이 무너지는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사랑과 말씀으로 애써 훈련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또 부인했습니다. 3년간 수고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무너진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 후에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과 복음으로 낳고 양육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사역하러 간 다음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바울이 전했던 참 복음을 떠나 거짓 복음에 저들의 영혼이 쏘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공돈탑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할 때 바울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윌리엄 케일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이 당시에 신학이 조금 잘못되어서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선교하러 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려 하냐고, 택한 백성들 알아서 다 돌아올 건데 뭐하러 그런 땅에 가냐고, 그런 식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케일은 아니라고, 주님이 세상 끝까지 가라 했다고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인도로 갔는데, 그 카스트 제도가 성행하는 인도 땅의 선교가 쉬울 리가 만무였습니다.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인도라는 나라가 쓰는 언어만 해도 수십 가지지요. 그 중에서 이제 10몇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다양한 인도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면 되는데, 내일 그 사전이 편찬이 돼야 되는데, 내일 편찬을 하루 앞두고 그 전날 불이 나서 수년간 수고했던 그 사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요즘 같으면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막 불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는 불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한데, 그때 윌리엄 케일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내가 번역한 이것이 준비한 사전이 부족해서 더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사전 작업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세웁니다. 무너지면 세우고 또 무너지면 세웁니다. 한번 세웠다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세워 놓아도 무너집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해도 아직도 주일 오전에 코로나 이전과 비하면 한 70% 정도밖에 현장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30%의 성도님들 중에 과연 믿음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너졌는지 사실 지금은 아직은 파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혹 어떤 분들이 무너졌더라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무너졌다고 포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워야 합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또 세우겠다, 무너지면 또 세우겠다, 7번 무너지면 8번 세우겠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대저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온갖 헌신과 고난으로 일으켜놓은 유다 공동체가 다시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하면서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12장까지, 지금까지 1장에서 12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1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12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하튼 13장과 이제 12장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장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아닥사스다 32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년이 흘러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째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왕에게 돌아갑니다. 왕이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총독으로 섬기다가 이제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페르시아에서 몇 년을 살다가
몇 년 후에 왕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13장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6절에 며칠 후에라고 말하는데 사실 며칠 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날이라고 번역되는 요음이라는 단어는 하루 이틀 그 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기가 지난 다음, 그래서 내용을 잘 보면 최소 2, 3년이고 길게는 10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섬기다가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다시 일을 하다가 최소 2, 3년, 많게는 한 10년쯤 페르시아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떠나기 전에 회복시켜 놓았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다시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10장에서 무너진 예배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백성들이 맹세하고 언약했습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들에게 아들, 딸 주는 일 없게 하겠다.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살겠다. 철저하게 첫 열매와 11조와 성전세를 드려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는 직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섬기던 12년 동안은 그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약속대로 성전에서 은혜의 제사와 기쁨의 경배,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 눈에 띄는 일이 뭐냐 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딱 눈에 먼저 띈 것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원수인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방을 원수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성전의 방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소재물, 유황, 거룩한 그릇들, 또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줄 곡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전의 방을 이방 사람, 그것도 원수에게 숙소로, 방으로 아예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편 있는 여인이 떳떳하게 외간 남자를 자기 집 큰 방에 끌어들인 것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도 제사장이 저질러 놓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족들의 탐욕입니다. 4절에 보면 성전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는 도비야가 유다 귀족들과 이중으로 사돈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전히 상당수의 귀족과 제사장들이 이방의 실세 도비야와 관계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10장 37절에 보면 지난주 배운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유대 땅의 형편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이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 땅을 먼저 차지하면서, 그래서 마을의 중심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유대인들은 변두리에 사는 그런 일이 많았던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많은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귀족들은 유다 공동체 회복은 뒷전이고 이방의 실세들, 경제권을 갖고 있는 이방의 실세들하고 손을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노골적으로 이전처럼 다시 이방 세력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방을 원수에게 내준 기막힌 일은 두 번째로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약속대로 첫 열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헌물 11조를 드려서 성전방이 늘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날 때 이제 저들은 더 이상 이 일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더 이상 헌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방은 점점 비어지기 시작했고 어려움에 처한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또 순전한 제사장들은 성전의 섬김을 버리고 농사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레위인의 사역을 하게 한 것, 그것이 성벽 재건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되도록 백성들은 앞으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성전 제사와 레위인들이 살아갈 모든 일을 위해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몇 년 사이에 모든 것이 성벽 재건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섬김과 레위인을 위한 공물로 채워져야 될 성전의 방이 비워지니까 기왕에 비어있는 방 우리가 잘 써보자 하면서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 방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원수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을 숙소로 주어버린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안식일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입니다. 3순위, 4순위, 5순위입니다. 주일에 조금이라도 바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으면 그 일도 먼저 하고, 그 다음 또 일이 있으면 그 일도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도 아무 일이 없으면 주일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순위, 4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중심을 차지한 현실 속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에도 매매를 원하는데,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하더니 공동체 전체가 꼭 굳이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켜야 되나 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안식일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23절에 또 가면 이방인과의 결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아스돗, 암몬, 모압 등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유다 백성의 수가 참으로 부지기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신결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결혼에 대한 희미한 생각입니다. 굳이 신앙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신앙이 희미해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헌신이 사라지고 안식일 준수가 안 되니까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보는 힘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저 육신의 욕망을 따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맞이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다시 무너진 유다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떠날 때 공동체가 의외로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울면서 헌신하던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울면서 헌신하던 영적 지도자가 떠날 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부흥하고 은혜 충만했던 공동체라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누군가 무너진 공동체를 붙잡고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뼈를 깎는 실험을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유다 공동체를 10년이 넘도록 협복시켜 놓았는데, 회복시키는 데는 12년이 걸렸는데 무너질 때는 고작 2,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10년 넘게 회복시켰던 그 일들이 채 2, 3년이 되지 않아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7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순전한 사랑과 헌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채워갈 다음 세대가, 특별히 30대, 40대 우리 젊은 가정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그 다음을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순전하게 사랑하고 섬기던 선배들처럼 눈물로 교회를 떠받칠 젊은 세대, 젊은 부부 세대가 일어나도록,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세대를 이어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 재정을 거기 쏟아야 되고, 예배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예배 순서도 바꿔야 되고 교회 제도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바꾸고 개혁하고 더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전에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헌신해서 그렇게 세워놓았던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다시 불과 2, 3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얼마나 답답했는지 느헤미야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시 세우려 합니다. 7번 무너져도 8번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또 다시 세우려 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원수가 하나님의 성전 방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이방인이 마치 성전의 주인처럼 거기 들어 누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아주 분노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근심했다 하지만 근심이 아니고 사실은 분노입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바로 그날 뭐 해버립니까? 도비아의 모든 살림을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 방에서 다 집어내 던져 버립니다. 방을 정결하게 한 다음 원래 그 방에 있어야 될 성전 그릇과 소재물, 유황,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그 방에 들여놓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쫓아내고 정결하게 하셨던 것 같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나 자기 주장 때문에 성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뻗어시 할개친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삶이 드러나야 될 선한 일은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방받는 일을 드러낸다면 나 자신을 보고도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은 과감하게 오늘 느헤미야처럼 도비아의 생활 같은 것은 다 집어 던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던져내야 되고 내 마음에서도 던져내야 되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도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들을 던져내야 합니다. 반대로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어떤 희생을 치루어더라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분노하면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던져버릴 때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성격이 성미가 참 개팍하다 그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시간을 주어서 말미를 좀 주어서 앞으로 한 주 안에 치우라든지 한 달 안에 치우라든지 그렇게 해도 될 터인데 단 하루도 시간을 안 주고 아예 그걸 다 집어 던져버리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떠나게 하고 이방 사람이 버젓이 주인처럼 앉아있는 것을 한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 1분도 그것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이 성격이 개팍하다고 비난하는 말을 하더라도 안 좋은 소리 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하겠다, 버릴 것은 버리겠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다 하고서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방 사람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의 사상, 이방의 가치관이, 이방의 습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10절로 14절에 가면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인들이 직무를 버리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떠난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레위인의 사역과 성전 제사, 또 백성을 율법으로 교육하는 일, 한마디로 레위인의 이 사역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필요를 채우는 일에 책임을 맡고도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느헤미야가 했지만 떠나면서 책임을 맡겨준 민장들, 귀족들이 있는데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꾸짖습니다. 귀족들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도,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가 이 일을 책임지고 잘 돌아봐야 되는데도 그 일을 안 돌아보니까 책망을 했다, 꾸짖었다, 그런 말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책임을 있게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백성들도 안이해져서 다 같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을 꾸짖은 다음,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 레위인들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성전 성기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또 격려해서 다시 여러 예물들을 성전 곳간에 드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성전 제사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구심점이 예배인데, 하나님 백성들의 영생의 삶, 의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제사인데, 예배인데, 그 성전 제사가 무너지니까 공동체도 무너지고 거룩한 삶도 무너지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시 거룩한 공동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와 재정과 다른 모든 구조를 다시 재편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은 일을 사실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공부 잘하고 교회에서 눈에 띄면, 또리또리하면 너희 다음에 신학에서 목회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부담도 되지만,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사실 부담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너 참 목회하면 좋겠다는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신학하라고 하면 저주처럼 듣습니다. 평생 고생하라는 말처럼 듣습니다. 평생 눈치 보면서 살라는 말처럼 듣습니다. 평생 세상에 욕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사명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루도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11조 한 것을 목사가 다 가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기꾼인 줄 압니다. 실제로 제가 26년 목회해 왔지만 굶은 일은 없지만 단 한 번도 여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세상적으로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래저래 목회자 되는 것이 오해도 받게 되고 고생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들 회피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의 직무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과 흡사한 그런 시대가 지금 한국 사회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보고 아들 혹은 딸 목사로 한번 만들어 보지요, 또는 사모로 한번 만들어 보지요, 그러면 옛날에는 중직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싫어합니다. 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냐고. 이런 현실 앞에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오늘도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정말 교회가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돕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신학교에 들어간 우리 친구들 전반기에 얼마, 후반기에 얼마 계속해서 장학금을 주었고 앞으로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해서 우리 신대원에 500이든 1000이든 또 장학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교회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15절로 22절 보면
유다 사람 중에 알만한 사람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보고는 좋은 말로 다 일러서 경계합니다. 안식일에 이방 장사꾼들을 끌어들여서 장사하는 귀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안식일을 범할 수 없는 제도를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 어두워져 갈 때에 예루살렘 성문을 미리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예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를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아예 닫아 버려서요, 문을 열지를 못하니까 이방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출입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안식일을 범하던 악습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잠그니까 안식일에 출입은 못하고 어떤 장사꾼들은 예루살렘 성 옆에 잠을 자면서 또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성벽 옆에서 잠을 자면서 성 밖에서 장사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다시 만나서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자는 것을 보이면 그때는 잡아가겠다고. 그랬더니 더 이상 그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다시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신앙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죽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일을 성수할 수밖에 없는 아예 제도를 고쳐준 것입니다. 구조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제도를 고쳐서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불신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더 심각합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원래 아버지에게 있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책임이지만 현실은 어머니 영향이 대부분의 집에 보면 훨씬 큽니다. 유다 공동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스돗 여인, 또 그 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을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가정에 가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 자녀가 유다 말을 아예 못합니다. 유다 말을 아예 못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전부 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말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영적인 공감대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내 자녀인데 내가 느끼는 영적인 정서를 내 자녀는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언어를 써도, 같은 한국말을 써도 부모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를 않으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정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 10개를 가르치는 것보다 지식 하나를 가르쳐도 그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은혜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다 외워도 신앙의 정서를 배우지 못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라고는 마태복음밖에 못 읽어본 사람도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정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말을 못하니까 아예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고, 성경을 아예 가르치지 못하는데 영적인 정서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게 합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합니까? 영적인 정서가 자녀들하고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게 그냥 주일 예배 가자 이것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을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왔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정서가 흘러가야만 신앙이 지켜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은혜, 내 영혼이 받았던 감격을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받아야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지식을 몇 개 줬다고 해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정서가 전달되어야 신앙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이것을 실패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형식적인 것만 가르쳤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신앙의 정서를 못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자녀들이 지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정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의 힘 때문에 마지 못해서 엄마가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왔어요. 고등학교만 가보십시오.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대학교 가보십시오. 안 따라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엄마, 좀 미신에 빠져 살지 마세요. 이제 이러는 것입니다. 결혼해 보세요. 이제는 무시합니다. 아예. 무엇 때문에요? 신앙의 정서를 못 물려줬거든. 지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가를 자녀들이 보게 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지식을 배우는 자리 아니라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오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나타나게 해야 그게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은혜가 같아도 지식은 줄 수 있어도 정서를 주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은혜가 아예 다르면 아무런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다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아예 신앙 교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포기했으니까 불신결혼 당연하지요. 불신결혼하면서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요. 자녀들이 불신결혼하는데 중직자들조차도 이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것입니까?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을 볼 것입니까? 불신결혼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이 불신결혼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앞으로 가져올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불신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하고 하나님 신앙을 전혀 물러받지 못한 이 가정을 잡아서 책망을 하는데, 저주를 하면서 본보기로 몇 사람을 아예 때립니다. 어떤 가정은 머리를 뽑아버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이거는 폭군으로 몰려서 감옥에 잡혀갈 일이지만, 이 시대는 가능한, 페르시아 시대의 총독의 권한으로 이 시대는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하튼 느헤미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불신결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때리고 쫓아내고, 아까 보았죠? 산발랏과 사도 맺은 집안은 유다 공동체에서 아예 쫓아내버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오늘날은 이런 일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신결혼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큰 좌절이 올 것입니다. 목사님, 이미 불신결혼 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내 자녀를 결혼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었다면 불신결혼 안 시켰겠죠. 그거 압니다. 자녀가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말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신결혼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불신결혼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나오미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을 피해 이방 나라에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사는 동안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두 아들이 다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 데리고 오는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들 데려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거든. 그래서 돌아가라 합니다. 너의 민족에게 돌아가서 새로 가정을 이루어서 괜히 우리 집안 만나서 고생했는데 가서 이제 좀 잘 살아라. 이제 남은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라. 며느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제발 돌아가라 합니다. 한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합니까?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따라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안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룻은 보았거든요. 뭘 보았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민족,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다른 걸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속에 어떤 사랑이 있다는 걸 보았거든요. 정말 자기가 며느리지만 딸 이상으로 자기보다 더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거든요.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안 떠나는 이유는 어머니가 좋아서도 좋아서지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민족에게 돌아가면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불신결혼을 했더라도 나중은 우리 성도님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혹은 여러분의 사위들이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어머니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될 것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라에 나도 갈 것이라고,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나오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눈물과 사랑으로 헌신하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던 사람이 떠나면 순식간에 교회 안에 세속의 가치관이 밀려와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 13장은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애써 세워놓았는데 몇 년 만에 다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보고는 정말 답답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오늘 14절
22절, 31절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아예 제도를 고쳐갑니다. 가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제자리로 돌릴 것을 다시 돌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7번 무너져도 8번 다시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너지면 세우고 무너지면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세웠다고 또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번 세웠는데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세우십시오. 7번 무너지면 8번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것을 반복해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온전히 세우지 못했지만, 온전히 선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무너지면 세우고 무너지면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10년 넘게 고생해서 세웠더니 2, 3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현실 앞에 또다시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세웁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지면 세우고 무너지면 세우고 끝까지 또 세우고 또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나오미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오미 같은 시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오미 같은 장모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오미 같은 장인어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내 후손들이 일어나서 내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소정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지혜와 도움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바꿉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에 있네. 1절 3절.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혜 주시는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또 무너진 것을 또 회복했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집을 그냥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늘 주의 백성들 열에 하나 구별하고 감사, 선교, 장학, 주 앞에 선한 일들 위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들 통해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구제와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구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또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무너지면 또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으로 나는 나오미가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 새벽까지 합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새벽기도까지 7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주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좀 구별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7시 반에는 십자가 묵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고난주간 기억하시고 한 끼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헌금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 예배 때 드리도록 이 헌금은 전액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다 이렇게 돕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은 1, 2, 3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경개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개론 오늘 개강합니다. 오후 2시 교육관 5층에 구약개론 개강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성도님 충삼청에 와 계신데 지난주 중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주 형제 일부에 왔나요? 우리 앞에 찬양 인도 이번에 군대 간답니다.
군생활 잘하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아마 빵을 오늘 간식으로 드릴 건데 슬픔을 당한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카페에서 같이 나눠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또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벌어져서 가능하면 가지고 가셔서 댁에서 드시고, 교회 오늘 하루 종일 계셔서 배가 고픈 분들은 드시되 혼자 드셔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드시지 말고 혼자 조용히 드시도록. 아셨지요? 예, 가실 때 빵을 다 받아 가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은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